오늘 설교 제목은 니고데모의 성체이며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성찰하는 사람이 결국은 최후의 승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고민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에게 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당시 최고의 지도층 인사가 아직 신분도 불투명한 예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어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소문, 말씀이 좋아서 등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오늘 말씀은 3장에 있는데 2장에는 아주 독특한 사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나의 기적이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사건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모든 자판을 다 엎어버린 일입니다. 가나에서는 채워주고 성전에서는 엎어서 빼앗아버리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고민이 생겼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감히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이유를 확인하려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장 담대하고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문을 풀고자 사람의 눈을 피해 밤에 직접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던 밤은 바로 우리들이 풀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민과 괴로움의 현장입니다. 자신의 동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니고데모가 겪었던 갈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일까 갈등했습니다. 심각했던 그 고민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했습니다. 자기의 길을 성찰해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아하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감히 성전 상인들의 좌판을 얻는 용기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질문인지 고백인지 애매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동문서답처럼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가진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건 알 바 아니고 지금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찰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럼 성찰은 어떤 걸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 구절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갈수록 뜬 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세상과 함께 가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맞서 부는 바람과 같은 거랍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항상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은 성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항상 세상에 맞서 싸우는 것도 성찰이 아닙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읽어내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변화의 과정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시각을 가진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가진 시각은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인 현상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출생에만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어른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니고데모처럼 세속적인 시각만으로 진리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도 영적인 의미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찾는 시각을 가진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는 그가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자신의 삶과 지위에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진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행동은 그의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니고데모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안경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진리와 사랑을 깨닫는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찰의 내용을 즉 자유로운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을 유지한 채 엉거주춤 예수를 따라가는 흉내만 냅니다. 초대교회에는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니고데모가 쓴 복음서가 아니지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시종일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억울하지요. 예수의 고난에 대해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인데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굳이 말하자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작동하는 성령의 능력은 시제를 역행하는 바람같은 성령입니다. 빌라도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현대를 살아갈 때 불의한 전쟁, 학살에 대해서도 침묵하게 됩니다.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도 침묵하게 됩니다. 내가 나선다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뭐가 달라지겠어 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성령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에는 니고데모파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들을 가리켜 이 니고데모파는 이름은 가장 거룩한 사람인 니고데모의 경우를 예로 들어 자기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자들에게 붙여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거짓된 니고데모파는 우쭐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내면적으로 숨길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자와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역사가들은 16세기에 일어난 종교적 이선 현상을 묘사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칼뱅은 니고데모를 가리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이런 위선주의자들을 니고데모파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 앞서 말한 세속적인 데서 진리를 찾는 단계까지 도달했지만 성찰과 실천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톨릭이 옳은지 개신교가 옳은지 중간 단계에 있던 사람들인 거죠. 반면에 일본에서는 토요테미 히데요시 시대가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가 되었을 때 천주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조선이 당한 천주교 박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교 사찰로 숨어들어가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 일본이 다시 선교가 자유로워졌을 때 그들은 신앙은 천주교 신앙인데 신앙의 형식은 불교적인 형태의 종교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몇 대가 지나면서 그들 자신도 어떤 종교에서 온지도 몰랐고요. 그들을 가쿠의 기리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숨겨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지요. 저는 이들이야말로 바람 같은 성령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 앞에서 굳이 순교를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조금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신앙을 배교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초상화를 밟으면 살려주겠다는 위협 앞에서 포르투갈 신부는 고민합니다. 거기서 신부는 밟고 지나가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받는 그림이라는 의미의 후미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저마다 제가 옳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동부와 서부, 남부의 기독교 신앙이 다릅니다. 미국의 대선에서는 힌두교 신앙도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외가가 힌두교 집안이고 트럼프의 런닝메이트인 벤스의 아내가 힌두교 신자입니다. 저마다 옳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할까요? 그것은 약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모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비겁해지지는 말아야지요. 오마서에도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혼자 고고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바람의 종류도 산들바람에서 태풍까지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이번에 아프면서 TV 볼 시간이 늘었는데 드라마를 볼 게 없어서 옛날에 본 적이 있는 드라마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저는 검사 판사 나오는 법정 드라마도 안 좋아하고 의사들 나오는 메디칼 드라마도 안 좋아하고 알콩달콩 연애하는 로맨틱 코미디도 안 좋아합니다. 참 까다롭죠. 이번에 다시 본 드라마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한국 드라마인데요.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이제 드라마가 교회보다 시대에 더 민감하다는 자책도 들었습니다. 10대들의 사랑과 성과 장애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친구 사이의 말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등에서 결코 가르쳐 들지 않습니다. 함께 방향을 고민해 보자고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신양복 선생은 머리에서 마음까지가 가장 멀다고 했습니다. 머리로 깨우친 것을 마음에 담는 길도 멀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넘어서서 마음의 성찰을 담은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만 바람의 방향을 아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방향을 잘 읽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